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천안광성교회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으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내 죄의 장소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줄여서 보통 남아공이라고 부르죠. 이 남아공은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이지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은 백인 정권이었습니다. 소수의 백인이 대다수의 흑인들을 다스리는 국가에서 백인 정권들은 흑인을 보다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잔인한 계획을 세웁니다. 흑인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여 싸우게 만든 겁니다. 원래 외부의 적과 싸울 때보다 내부의 적과 싸울 때 더 잔인해지는 법이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흑인들 사이에 엄청난 폭력과 학살 등이 자행되었습니다. 이후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가 당선되자 이 과거의 사건들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의 이름을 진실과 화해위원회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 위원회 조사의 특징은 과거에 있었던 진실을 파헤칠 뿐 그것을 단죄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를 덮는 게 용서가 아니라 과거를 직면하고 가해자는 사과를, 피해자는 용서를 해야 비로소 진정한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위원회는 2만 1,000여 명의 희생자와 가족들의 증언 및 자료를 통해 과거에 있었던 고문, 처형, 살인 및 성폭행 등의 범죄 사실을 낱낱이 공개하였습니다.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있었지만 결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과거를 딛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사 청산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사를 완전히 청산했다고 생각하는 이는 드물 겁니다. 일제에 협력했던 자들이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권력을 차지했고 그 권력을 차지한 자들의 후손이 또다시 권력을 승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제시대의 사건에 묶여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순한 이들은 이런 친일 후손들의 자산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친일파인지 그리고 그들의 재산 축적 과정이 정말 친일 행위 때문인지 아닌지 규명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나라의 분열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처럼 제대로 매듭짓지 않은 이들을 두고 일들이 이렇게 두고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풀고 맺어야 할 매듭이 있었으나 그것을 알지 못했고 결국 그 일로 인해 본인들도 크게 다치고 그 일의 결과도 매우 안 좋았습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레위 사사기에서 나타난 일들 중 가장 끔찍하고 엽기적인 사건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한 레위 사람에게 두 번째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첩이 집을 나가자 그 첩을 찾기 위해 첩의 집까지 레위인이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며칠 묵으면서 대접을 받은 후 레위인과 첩은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 도착했습니다. 기브아에서 하루를 묵었는데 밤에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 몇 명이 그 레위인을 찾아가 성폭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레위인은 자기 대신 첩을 내놓았고 불량배들은 밤새도록 그 여인을 성폭행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어 밖에 나가보니 그 여인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그 시신을 갖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12토막 내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고하고 베냐민 지파에 대한 심판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무려 40만 명의 칼을 쓰는 남성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하기를 그 불량배들을 내놓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그 요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군사 2만 6천 명을 모아 전쟁을 벌입니다. 40만 대 2만 6천, 정확히 2만 6,700명의 전투입니다. 단순 비교만 한다면 베냐민 지파의 승산은 전혀 없어 보이죠. 20대 1의 싸움이니까요. 그러나 두 번에 걸친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가 아닌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이 무려 4만 명이 사상자를 내고 패주하였습니다. 연달아 전투에서 패배하자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델로 후퇴해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금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손자인 대제사장 비느하스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 후 이스라엘 연합군은 용기를 내어 베냐민 지파와 다시 싸웠고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장병 2만 5천 명을 죽이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문제가 발생한 곳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로 쳐들어가 그곳에서 1만 8천 명을 죽였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600명은 광야로 도망쳤고 이스라엘 연합군은 나머지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다시피 죽였습니다. 사사기 20장 4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자, 이스라엘 연합군도 이미 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눈이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이고 또 죽이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베냐민 지파가 멸족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후회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이 하는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사사기 2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자,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라고 하셨습니까? 닥치는 대로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눈이 돌아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엉뚱하게도 하나님께 이것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방향을 엉뚱하게 잡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는 베냐민 지파의 도망자 600명과 짝지어줄 여인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맹세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을 찾아냈죠. 또다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사기 2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네를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자, 그냥 간단히 말해서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일은 살인과 납치입니다.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일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600명과 짝을 지어주기에는 200명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명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알아서 납치해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2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고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아멘. 자, 이 일의 시작과 끝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 일의 시작은 레위인의 잘못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있었음을 지적하는 분도 계시는데 아마도 당시에는 이것이 큰 흠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도 자식을 얻기 위해 둘째 부인 브닌나를 두었죠. 이 역대상 8장을 보면 사무엘의 가게는 레위 지파입니다. 자, 문제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정확히는 이제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이 레위인의 행동이죠. 일단 시신을 훼손하였다는 것은 레위인이라는 것을 차치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매우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시신을 만지는 것도 부정한데 그것을 심지어 토막내서 보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매우 엽기적인 행동이죠. 자, 둘째로 베냐민 지파의 죄악입니다. 이들은 죄를 지은 불량배들을 돌로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내 편이라고 감싸주고 덮어주려 하였습니다. 당연히 악한 일이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 나머지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은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와 3번 싸우기 전 하나님께 3번 여쭈어 봅니다. 마지막은 화목제와 번제까지 드리며 금식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후 벌인 일들은 대량 학살과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흐르게 하고 여인들을 납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사실상 저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지파의 행위가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그들이 여호와께 한 맹세를 지키겠다며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기분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마치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한 인물처럼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에게 3번 올라가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저는 이 3번 올라가라는 명령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먼저 너희의 내면부터 잘 살펴보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첫 번째로 올라가서 싸운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사사기 20장 1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왜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라고 하셨을까요? 자, 이스라엘 지파별 땅 분배 지도를 보면 베냐민 지파와 붙어있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특히 이 일이 일어난 기브아 땅은 유다 지파의 범위인 예루살렘 및 베들레헴과 아주 지척인 곳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왜 저들의 악행을 막지 못했는가? 혹은 저들의 악행이 정말로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이것이 올라가라라는 명령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죄를 보는 일은 쉽습니다. 남의 죄를 보며 그에게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의 죄를 보면서 내 안의 죄를 깨닫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남이 하면 투기고 내가 하면 투자입니다. 남이 성공하면 저거 불법으로 한 것 같고 내가 성공하면 지혜롭고 부지런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매우 이중적입니다.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무수히 달리는 댓글을 보십시오. 청와대에 무슨 사건이 올라가면 그 수십만 명이 달려들어서 청원을 올리는 것을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는 저들보다 의롭고 저들은 악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 그들보다 선한 사람입니까? 양부모의 학대로 죽은 아이를 추모하면서 그 난리를 칠 때 그 난리를 치는 이들은 정말 자기 자식이라도 잘 키우는 사람일까요? 남의 죄를 파헤치고 까발리고 욕을 하는 건 쉬워도 그의 죄 속에서 나를 보는 것은 사실 지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부터 기독교의 역사 속에 나타난 성령의 임재 사건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성도들은 모두 나 자신의 죄를 회개했지 남의 죄를 들추지 않았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남의 죄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내 죄가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아직도 남의 죄가 더 눈에 들어온다면, 남의 죄가 더 귀에 잘 들린다면 그는 아직도 성령님을 통한 회개를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목사로 사는 동안 가장 안타깝고 불쌍하고 답답한 사람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자기 혼자서 출석 체크하는 성도입니다. 누가 나왔네, 누가 나오지 않았네, 저 사람은 기도하네,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네라며 남을 평가하고 은연중에 자신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누가 일찍 나가나 그걸 체크하고 있는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정말 기도하러 나온 사람은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자기 기도하다가 그냥 돌아갑니다. 오늘 사건의 레위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건의 베냐민 지파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건의 이스라엘 지파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온통 자기의 죄에는 관심이 없고 남의 죄에만 두 눈을 켠 자들이 모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성경의 반면 교사입니다. 정죄는 피를 흐르게 하고 회개는 죄인들을 연합시켜 은혜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아직도 남의 죄가 먼저 보인다면 먼저 나의 죄를 향해 올라가십시오. 아직도 나의 입술에서 남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는 말을 하고 있다면 먼저 나의 죄와 허물을 나의 입술로 들춰내고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남을 회개시키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의 죄와 허물은 그와 하나님의 몫입니다. 남에게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그에게 향한 나의 손가락을 과연 하나님께서 허물없다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 흉악한 짓을 한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자신들의 상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 또한 불량배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와 악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남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자, 우리도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여야는 서로를 향해 쌍심지를 켜고 상대의 실수를 들추고 허물을 만들어내고 험한 말을 쏟아냅니다. 국민들을 이를 보며 눈살을 찌푸리지만 정작 국민들 자신도 남들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로가 증오하고 미워하다 보니 서로 닮은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끝없는 대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진영에 사로잡혀서 우리 편이면 칭찬하고 다른 편이면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닌 세상 그 자체와 같은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먼저 너 자신의 죄를 향하여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죄를 파헤치기 위한 탐정의 길이 아닌 나의 죄를 회개하기 위한 구원의 길로 올라가십시오.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주목하는 이는 다른 이의 죄에 눈길을 돌릴 여력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논이며 기뻐할 것이며 단지 그 은혜의 바다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질 뿐입니다. 우리는 남의 죄를 미워하기 위해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 나의 죄를 미워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먼저 나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상태와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량배들과 하등 다를 것 없는 죄악을 태연하게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나도 남의 죄를 파헤치고 지적하기 바빴지 정작 나의 잘못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도 저들과 하등 다를 것 없는 주님 보실 때 혐오스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깨닫고 항상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무릎 꿇는 진실한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내 죄를 향하여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 거짓이 아닌 참된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일 폭증하는 코로나 확진자와 중증 환자로 인해 나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패권 국가의 경쟁으로 인해 물가가 치솟고 여러 물품이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여 일하는 이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아가야 할 비전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극심한 사회적 갈등만이 가득합니다. 눈을 들어 찾아보아도 제대로 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간이 오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사 어둠이 물러가고 은혜의 해가 비추게 하옵소서. 겨울의 추위로 인해 가난한 자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옵소서. 추우면 더 배가 고프고 그래서 인간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으니 가난한 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손을 펴서 돕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